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고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 접속사가 나올 때는 앞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러므로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에서 야고보는 부한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자들에게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신들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통곡하십시오. 당신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 많은 옷가지들은 좀 먹어버렸습니다. 당신들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고 그 녹은 장차 당신들을 고발할 증거가 되며 불과 같이 당신들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와 같은 말세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잘 들으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의 밭에서 곡식을 거두어들인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가로챘습니다. 그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또 추수한 일꾼들의 아우성이 만군의 주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당신들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리며 지냈고 도살당할 날을 눈앞에 두고도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당신들은 죄 없는 사람을 단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신들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 야고보는 그들의 재물이 썩었고 그 많은 옷가지들이 좀 먹었으며 왜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고 합니까? 써야 할 때 쓰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이들, 가난한 이들, 헐벗고 굶주린 이들, 곧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언급했던 환난 중에 있던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꾼들에게 돌아가야 할 삭, 함께 나누어야 할 삭을 독차지했으므로 말미암아 그 삭이 소리를 치고 있고 그 일꾼들의 아우성이 주님의 귀에 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불이 이들을 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세상의 사치와 쾌락을 누리며 도살당할 날을 눈앞에 두고도 마음의 욕심을 채우고 있었고 또 무고한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 이와 같이 야고보는 부한 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 이후에 오늘 7절부터의 말씀을 통해 남은 형제들에 대하여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 우리 의식, 우리 마음, 우리 관심,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다시 오실 주님, 주의 강림에 대한 의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의식,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생각을 늘 하고 있기를, 재림에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45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주께서 이미 문 밖에 서 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길이 참다로 번역한 헬라어 마크로디메오는
마크로 하면 긴, 오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접두사죠. 마크로디메오, 오래 참다, 길게 참다, 많이 참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니, 우리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으니 조금 더 참으라,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 권면하십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가을이 지나면 반드시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 주님 반드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2000년 전 우리 역사 가운데 실제로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실제로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주님께서는 반드시 실제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인데, 그때가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반복해서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끝까지 참으라,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라. 주님 강림하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반복해서 점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어릴 때 제 동생이 태어나고 자주 많이 아파서 저는 외가로 종종 자주 오래 보내줬습니다. 아빠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 농촌의 목가적 삶, 그 정서를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농민의 아들의 삶과 농민의 손자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자에게는 힘든 일을 시키지 않았으니까요. 재미있는 일들만 시켰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매 계절마다 새로운 놀거리가 생기는, 외관에 가면 구상문화관이 있는데 구상이 어떤 글에서 농촌의 아이들은 참으로 불쌍하다, 그렇게 단조롭고 그렇게 건조한 곳에서 얼마나 재미없겠는가라는 글을 썼는데, 소설가 박완서 씨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거는 도시에 살고 있는 구상이, 도시 생활만 한 구상이 책상에서 농촌을 생각만 하니까 그런 글이 나오는 거다. 그 많던 싱어는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글에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농촌 아이들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다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중2 때 마당이라는 주제로 글 쓰고 또 이제 그 목가적 삶을 해서 2편 글을 냈는데 문학 영남에 제 글 2개가 다 실렸습니다.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이진섭 장로님은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때 문학 영남 편집진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마당, 어릴 때 놀던 마당, 비가 오면 축축해져서 대문에서 집 안까지 들어가면 신발이 2층, 3층이 되고 또 나오면 2층, 3층이 돼서 털어내야 했다. 겨울이 되면 눈이 소복히 쌓인 마당, 그래서 외삼촌, 이모들과 함께, 그래서 외가로 갔기 때문에 아빠 엄마 사랑만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들, 삼촌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죠. 그렇게 눈사람을 만들면서 삼촌이랑 연도 날리고 강아지랑 뛰어놀던 그 마당, 그런데 어느샌가 외할아버지가 결단을 하고 양옥을 짓고 시멘트를 다 이렇게 깔아놓아서 신발은 베리지 않게 되었으나 그때 놀던 그 마당이 없어서 참으로 그립다, 뭐 이런 글을 15살짜리가 적었는데 그게 우리 국어 선생님들의 마음을 탁, 감성을 터치했던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때 이제 어릴 때 할아버지를 보면서 농부의 삶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무더위가 이제 농약 치고 할 때는 한 번씩 그 농약 줄, 무거운 줄을 또 일손이 필요할 때는 들고 따라다니기도 했는데, 이 더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위에서 양사방으로 짓누르는 이 견딜 수 없는, 그러나 그럴 때도 있었지만 또 한 번씩 비가 오면 할아버지는 비료포대에 낚싯대를 챙겨서 이제 낚시를 하러 가셔서 거름 모대기에서 지렁이를 챙기고, 그래서 붕어를 한 포대 잡아오는 그런 날은 또 저녁에 붕어 매운탕을 먹곤 했죠. 그러나 농부는 매일같이 인내하며 기다리며 논으로 밭으로 나아갔습니다. 농부는 무더운 여름을 넉넉히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신선한 가을, 열매의 소출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귀한 열매의 때가 오기 때문에 농부는 그 뜨거운 여름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주의 강림을 또 언급합니다. 반복해서 야고보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자들의 무자비한 횡포 가운데 신음하고 살고 있던 형제들에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타성에 젖어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이 세상 쾌락을 누리며 가난한 형제들, 약한 형제들의 부르짖음이 극에 달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세상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도 야고보는 주의 강림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주가 다시 오신다. 이미 문 밖에 서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층 더 나아갑니다. 점층적으로 표현됩니다. 7절에서 주께서 강림하신다. 8절, 주의 강림이 가깝다. 8절, 심판의 주가 이미 문 밖에 서 계신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말 보라로 번역한 헬라어는 이 보다라는 에이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놀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면서 동시에 보라, 보라는 명령어죠. 보라는 요청이죠. 보라, 문 밖에 심판의 주가 이미 서 계신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원망하다는 이 단어는 신약성경 대부분에 탄식하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저 원망이라는 단어 대부분 탄식하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탄식하지 말라. 힘든 거 주께서 알고 계신다.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 탄식하지 말라. 형제들아,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없으면 유죄가 되는 부조리함을 반복적으로 직접 경험하고 혹은 지켜보고 있는 세상 속에서 형제들아 서로 탄식하지 말라. 심판의 주께서 문 앞에 서 계신다. 문 앞에 서 계시는 심판주를 보라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탄식하다 혹은 오늘 개역개정과 같이 원망하다로 번역한다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불평하지 말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문 밖에 서 계시는 주를 보라. 지금 우리가 만약에 심판의 주께서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느껴지고 그래서 보인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러나 반대로 심판의 주님, 무슨 주님 어디 계신데 저 은하계 안드로메다 너머에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 별로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과 삶은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하여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하나님 임재 연습.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좋은 책입니다. 얇고 작은 책입니다. 부담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은 좋은 씨앗 출판사의 책을 추천드리고, 한번 읽어보신 분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책을 추천드립니다. 좋은 씨앗 출판사의 책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고 이해하는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책은 더 싼데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또 도움이 됩니다. 로렌스 형제 17세기 사람, 프랑스 사람이죠. 30년 전쟁이 있었는데 구교와 신교,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서로 성당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끗 차이로 서로 그렇게 죽이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는 이 전쟁에 참 전도했지요. 이후에 그는 프랑스 맨발에 가르멜 수도원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맨발의 수도원 이렇게 불렸습니다. 여기 입수하여 생활하던 중에 겨울이 되어 완전히 죽어 있는 것 같은 이 나뭇가지가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후로 그는 자기 삶의 모든 행동의 동기를 하나님을 향한 경배, 사랑의 표현으로 삼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지금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연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했고 하나님을 느끼게 했습니다. 로렌스는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일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 주셔야, 도우셔야, 함께 하셔야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고 느끼고 일이 마친 이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땅에 있는 지푸라기 하나를 들어 올리는 것조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어떤 일도 가치 없는 일이 없었습니다. 설거지할 때에도 그는 강력한 하나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에게 이 큰 기쁨과 만족을 주었던 것이 그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이죠. 찬송가 288장 가사처럼 세상 권하는 강곳 없고 구속한 주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이 강조하는 자아성찰에도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자아성찰, 마음을 들여다보는, 하나님 보는 시간도 없는데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몰두하는 거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그는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을 실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고 이 한 가지 반복되는 훈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 의식은 더 강렬해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은 시야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에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그림 혹시 좋은 시야 출판사 저런 그림이 있습니다. 빨래할 때 함께 하시는, 방을 닦을 때 함께 하시는, 이렇게 따뜻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심판의 주께서 이미 와 계신다. 내 곁에 계신다. 심판의 주께서 보고 계신다. 이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느껴질 때 우리 마음, 우리 의식, 우리 삶, 우리 말과 전혀 느껴지지 않고 일반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 그때의 마음, 삶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오늘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고난, 오래 참음의 본이 너무나 잘 나와 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5절.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 순교사는 정말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 끔찍하고 잔혹하며 그러나 참으로 숭고하고 존귀한 실제였습니다. 젖을 아직 떼지 못한 아이 가족들 눈앞에 남겨두고 굶주린 야수들, 또 미친 소들이 있는 원형 경기장에 들어간 젊은 여성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와 관련된 수백 년 전 그림들. 그냥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했더라면 다 풀려났을 사람들이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인하시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사람들. 야고보서 5장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 오래 참음, 수천 년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고 반복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훈련하는 기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과 같이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 오래 참음을 묵상하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존 폭스의 순교사 같은 책이 있습니다. 존 폭스의 순교사. 이런 책도 구매하셔서 한 달락씩 읽어보는 거 대림절 기간 우리 영적 성장에 매우 유익합니다. 이 고난들, 우리 선배들의 고난들 읽어보면 어쩌면 얼마나 우리가 영적 엄살을 피워왔던가, 신앙의 엄살을 부렸던가, 내가 얼마나 영적 매너리즘에 빠졌던가 정신이 번쩍 들게 합니다. 하나님 임재 연습, 존 폭스의 순교사, 저도 구매해서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 구매하여서 읽고 있습니다. 정신이 번쩍번쩍 들게 하는 책입니다. 2권 합해도 2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치킨 한 마리 값도 되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성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사두셔서 꽂아두시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한 번씩 제목만 읽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미 그러한 책이 많은데요,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셔서 책장에 꽂아두시고 특별히 대림절, 성탄절이 오기 전까지 한 달락씩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야고보서 5장 말씀 따라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행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대림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훈련하는 기간,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엄숙함이 있습니다. 절제함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어떻게 오십니까? 2000년 전 우리 주님은 아기 예수로 탄생했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어떻게 오십니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러셀 크로우 주연의 노아를 보면 이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 얼마나 끔찍한 세상인가. 특별히 약한 자, 가난한 자, 여성, 여자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참혹했던가 묘사하는 부분에서 보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세상이라면, 이런 세상에 이들이 살고 있다면 빨리 주님 오셔야 된다. 빨리 주님 심판이 임해야 된다. 더 이상 스스로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세상,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인간의, 사람의 죄악이 관영한 세상.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다시 오십시오. 주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만물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리셋하지 않고서는, 초기화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이 약자들의 신음소리, 약자들의 울부짖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세상, 그래서 심판의 주께서 다시 오셔야만 하는 어느 해보다도 더 복된 대림절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사모하는 우리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림절 기간 충만하게 만족시키시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믿음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곳에도 계시는 하나님, 문 밖에 서 계시는 심판의 주님 보게 하시고,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그래서 로렌스 형제도 그렇게 믿음을 강조했나 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보이고 이 믿음이 있어야 느껴질 테니까요.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 삶, 고난,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해지고, 그래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느껴지고, 하나님 여기 계시네, 하나님 여기 계셨네, 하나님과 함께, 주와 함께 일상을 살고, 일상 가운데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내 마음의 동기, 늘 마음속에서 주를 향한 경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향한 찬양, 문 밖에 서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엄숙함, 진지함, 이 은혜가 주님 사랑 사모하고 주님 은혜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